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귀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들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이 있는지. 이 마지막 때 우리 미라리 모든 식구들이 늘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항상 가난해지기를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세상은 악으로 익어가기 때문에 죄로 익어가고 악으로 익어가고 강팍함으로 익어갑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자연이 강팍해져 갈 수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거칠어집니다. 완악해져 갑니다. 더 세져 갑니다. 억세져 갑니다. 인간의 인간미가 점점 없어지고 짐승화되어 가는 것이 말세지말의 현상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미라 식구들은 세상과 역행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세상의 잡다한 것 때문에 우리 심령이 부해지지 아니하게,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니까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갈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도다.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존재 안에, 그들의 생각 안에 온갖 잡다한 세상의 쓰레기가 다 들어앉아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어갈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한대.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마지막 때 원수가 온갖 세상적 잡다한 쓰레기로, 사상으로, 이념으로, 정보로, 그리고 세상 소식으로 성도의 마음을 꽉꽉 채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도록 쓰레기로 채워버려. 날마다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가난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속에서 영이 격동을 하고 우리 안에 요동이 일어나서 주님에 대한 그런 거룩한 감동들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거칠어지지 아니하게, 무슨 일이든지 어떤 현상에는, 어떤 사람에는, 어떤 상황 가지고도 여러분의 마음이 거칠어지거나 노해지거나 강팍해지거나 억세지지 아니하게 항상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부드러워 갈 수 있도록, 연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이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착한 자들이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하는 그 심령이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잘못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생명 얻는 회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죄 때문에, 영혼 때문에, 주님 오심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심령이 깨지는 거죠. 우리 심령이 부셔지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상하는 거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한 영혼도 주님이 멸시하지 않냐고, 무시하지 않냐고, 없은 여기지 않냐고 고스란히 그 심령 받아서 세임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하늘 왕자의 자리에 앉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깨어지는 심령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가난한 심령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상한 심령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돌이키고 회개하고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운 그런 존재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이 5구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본문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시작.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할렐루야. 자, 11절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신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파수꾼들이 그걸 봤습니다. 자기들이 밤새도록 무덤을 지키고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무덤을 지키고 그들이 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무덤 문을 열게 만들었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현장에 천사들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파수꾼들이 봤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보고서는 성 안으로 그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성 안으로 자기들을 세운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보고하려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2절부터 우리 한번 12절부터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참 불쌍한 사람들, 정말 불행한 사람들, 안타깝게 거짓없는 존재들, 생각 하나만 바꿔버리고 마음 하나만 바꿔버리고 그들 자기의 기득권 내려만 놓아버리면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천국이 열려버리는데, 아멘. 영생복락의 그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넉넉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과 특권과 축복이 그들에게 마음껏 쏟아 부어지는데 세상의 기득권이 무엇인지, 대제사장의 칭호가 무엇인지, 이 장로들은 일반 교회 장로들의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의 최고위원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유대 종교의 최고위원들을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미라교회 공당 이런 수준이 아니요, 뭐는 개별교회 장로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의 최고의 위원들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천사의 나타남을 보고 본의 아니게 부활의 증인들이 파수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의 보고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받았습니다. 이걸 받고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잘못을 뉘우쳤다면 어제까지의 그들의 모든 허물과 실수 기꺼이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상칠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가상칠은 가운데 제일 첫째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제일 첫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을 죽이는 그 존재들, 주님을 못 박는 군병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최고위원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첫째만 아픔과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중목이 되주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사해달라고 아버지께 청원한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 주님의 기도 들으시고 바로 회개한 자가 강도입니다. 예, 주님의 그 기도 들으시고 강도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아, 내가 평생 강도를 했지만은 이분이 지금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구나, 아버지 앞에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한다고 기도하구나, 그것 두고 용기 얻은 거요. 그것 두고 마음이 열린 거요. 그리고 주님께 묻는 거요. 예수여,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제까지는 주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어제까지 주님을 못을 받고 침을 뱉고 죽이도록 신문하고 정죄하고 판결을 내렸지만은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자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야, 우리가 오판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오판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질 수 있는 거예요. 뭐 대제사장이나 이 장로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요, 누구나 아마 오늘날 우리가 그 시대 2000년 전에 그 시대 같다면 우리 전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주님 못 박아라고, 다 주님 욕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인자를 회방하고 인자를 욕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단서를 달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날에 인간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딱 단서를 달아놨으면 인자를 회방하고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자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라도 주님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주님을 못 박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서 회개만 하면은 사함을 받을 길을 주님 열어놔 버렸습니다. 아멘. 어제까지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그렇게 주님을 욕하고 사형 응도를 하고 죽였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로 증명해 버립니다. 인자신 예수님이,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입증하고 정의명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잘못이 드러나거든. 그 실수가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는 겸손하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오판했구나, 진짜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진짜 이분이 메시아구나,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구나, 빨리 가서 회개하자, 빨리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분 앞에 용서를 빌자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 말이야. 마음 하나입니다. 생각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하는 기득권이 무엇인지, 최고위원 장로라는 직분이 무엇인지, 이는 종교적인 직분 외에 엄청난 물질적 이득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고집불통으로 파수꾼을 불러서 괜찮다, 돈을 많이 갖다 주면서 너희들이 밤에 잠을 잘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이 사악하고 이 간악한 이 엄청난 이 술수와 모함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지금도 유대는 예수 안 믿습니다. 민족적으로. 왜? 거짓되게 봐버립니다. 오늘날까지 그렇게 봅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들이, 그때 그 최고인 장로들이, 아니 그들이 그리 해도 군병들이, 그들은 봤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봤습니다. 그분의 무덤이 빈 무덤이고 빛나고 깨끗한 흰 얼굴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 앞에 강하기를 바랍니다. 진실 앞에 강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랬더라면 참 먼저는 개인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주님이 길이길이 그들을 기억할 것이고 민족적으로도 살 길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로 덮어버리고 돈을 주고 매수해서 덮어버린 이 종교인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영화는 무엇하리요. 허사가라고 복음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영화는 무엇하리요.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길 그것 잡고 속지 말고 진짜 진실 앞에 우리가 정직해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지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예도 사라지고 재물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성공도 사라집니다. 다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최고인들 모릅니다. 그들의 생명이 영원한 줄, 이 돈을 받고 시킨 대로 거짓말의 군병들, 그 순간 진리 앞에 진실했더라면, 사실 앞에 진실했더라면 그 자자 손손 대대로 구원을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참 저는 이걸 보면요, 참 불쌍하다 못해 안타깝다, 참 불행하다. 이렇게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그 기회를 저렇게 발로 차버리는가? 그놈의 돈이 무엇이라고, 육신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저 어마어마한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리고 지옥길로 가는가? 여러분,
깡통을 차고 비를 모두 지옥 가면 안 되고, 어떤 모욕과 어떤 수치와 어떤 고생을 해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거지로 노숙자로 평생을 거리 살아도 예수 믿으면 가슴이 안고 주님의 말씀 신실하게 믿고 천국 가야지. 이 세상 것이 무엇이라고? 세상 것이 무엇이라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이고 육체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저는 우리 미라리 모든 성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직장, 직업 포기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모든 삶 가운데서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 오셔도 갈 것이지만 안 오셔도 부르시면 주님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입니다. 그때 육체로 서는 것이 아니요, 영혼으로 서면 영혼으로. 인생의 목적은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께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절대 다른 목적 없습니다. 세상 것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주님 오라 부르시면요 다 나눠놓고 가야 됩니다. 그 우적입니까? 내가 아직 사업을 주님 이제 시작했는데 좀 성공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말리기입니까? 우적입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영혼 주님 오라 버리 영혼은요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영혼은요, 불신자의 영혼은요 어찌하든지 안 가려고 애를 쓰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 부덕부덕 가면서 눈 뒤집어 가면서 임중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오라버니 그냥 가버립니다.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립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40일을 땅에 계셨던 작은 목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주님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체로 계시는 거죠. 왜 계시면서 제자들과 또 이렇게 함께 하셨는가? 물론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것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께서 피 흘려서 구원한 영혼들을 십자가 때문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수많은 주를 따른 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믿음에서 이탈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핍박하고 욕을 먹게 만들고 옥에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 위에 주를 따른 자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탈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막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아버지께로 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렐루야, 아버지께 인사하고 주님께서 구원한 그 귀한 영혼들 아직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이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로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왜 40일 동안 주님이 계시면서 땅에서 마지막 마무리 사역을 하셨는가? 그 사역은 오직 하나입니다. 넘어진 주의 사람들, 실망한 주의 사람들, 낙심한 주의 사람들, 믿음에서 이탈한 주의 사람들을 주님이 개별적으로 만나줍니다. 할렐루야. 개별적으로 만나주고 개별적으로 일으켜주고 개별적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어서
결국 주님의 목적은 그 넘어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딱 세우는 것, 거기까지가 주님의 목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나를 돌보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천열매 주의 힘으로 주님의 영광 앞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 그 당시 주를 따르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의 죽으심을, 구속의 사역을 알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구속의 사역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너무나 안타까웠어. 너무나 안타까웠어. 제대로 두고 주님이 하늘 올라가 버리면 너무나 안타까웠어.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영혼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고 나면은 힘을 얻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구속 때문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아예 죽어도 괜찮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어떤 반대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초도 이길 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속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강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낙심했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어 가지고 주님의 나라 향하여 마지막 가야 할 길을 갈 힘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7절에 5절부터 7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날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힘을 주기를 바라시고 성령으로 힘을 주기를 바라시고 은혜로 힘을 주기를 바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기를 바라시고 믿음으로 힘을 주기를 바라시고 2000년 전 주님 부활 이후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운 빠져있는 삶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이겼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주를 따른 자들은 이제 기가 다 죽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다니고 주를 믿고 따랐다는 것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때에 그들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도 이길 힘이 있고 어떤 고생도 이길 힘이 있고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믿음의 힘을 주께로 공급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달려가자.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의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게 되면 세상에는 주님 자신을 안 나타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 자신을 안 나타내 철저하게 주를 믿는 자들, 사랑하는 자, 실망한 자, 믿는데 실망한 자, 믿는데 넘어진 자, 믿는데 낙심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리나 젊으나 나이 많으나 오직 주를 믿는 자입니다. 그 믿는 자를 주님이 일으켜서 세워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전능하신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게 힘 주셔서 주를 기다리게 하시고 나를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신약 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우리 18절까지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이자 여짜에 우느냐? 가로되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나 예수님이 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언제나 주님의 관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를 따른 자 중에 제일 먼저 만나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창녀였고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주를 만나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아 옛날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랐던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주님 욕도 엄청 들었습니다. 창녀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잊고 자기같이 천하고 자기같이 귀신 들리고 자기같이 지저분한 이 존재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내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무섭게 타락했던 그 열정으로 무섭게 주님을 사랑해버립니다. 아멘. 무섭게 타락한 존재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인생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타락할 때도 열심으로 타락했고 열정도 타락했고 엄청 세게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그를 불렀습니다. 주님의 그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 열정이요, 어둠을 향하던 열정이 빛으로 가버립니다. 죄악을 향하던 열정이 선으로 가버립니다. 무섭게 주님 사랑하고 무섭게 성화되고 무섭게 의를 살아가고 이제는 변화된 하나의 거룩한 모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슴 속에 주님의 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을 받은 자 속에는 구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서 영원한 생명 주어서 지옥에서 멸망해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신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후사 삼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영원히 세세무공토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이 약한 자들은 사랑함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감격이 강하고 뜨거운 자들은 주님 안 사랑도 강해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찾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는 수제자고 요한은 주님이 제일 사랑한 제자였고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왔다가 들여다보고 가버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 달아보십니다. 오늘도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기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얼마나 주님이 쓸쓸했는지, 얼마나 주님이 쓸쓸하고 허전하고 허무했는지, 내 제자들이, 내 사도들이 저렇게 무덤만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가버리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 요한은 가도 이 여인은 가지를 않습니다. 계속 무덤 가를 맴돌면서 울고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찾고 찾으면 만납니다. 그게 주의 뜻입니다. 찾고 찾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 요한과 산보고 가버립니다. 막달라 마리아 계속 주님을 찾아내니까 주님도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자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실 때가 있습니다. 대강 기다려서 다 떠나가도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자에게 주님께서 짱하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찾느냐고.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 주님을 내가 찾습니다. 당신 옮겨갔거든. 어디 옮겨갔는지 내게 일러주면 내가 그 주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계셨던 주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 막달라 마리아 잘 구원했구나. 이 막달라 마리아 정말 내가 잘 살렸구나. 주님이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찾아오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애착을 갖지도 않고 왔다 가버린다면 여러분, 주님이 뻘쭘하지 않겠습니까? 안 기다려주는데 주님 나타나면 얼마나 뻘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렬히 기다리는 나타나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기다려주니까 주님의 나타남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됩니까? 찾지도 않는데 주님 나 여기 있다 하면 얼마나 주님이 뻘쭘합니까? 그건 이렇게 목마르게 주님을 찾고 갈망하니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니까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당신을 기다려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미라리 모든 성도가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 무덤의 자리를 떠나가지 않고 머물러서 찾고 찾다가 주님이 나타나 만나 주었듯이 저는 우리 미라리 모든 성도가 기다림의 자리에 늘 머물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린 그 기다림의 자리,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의 자리, 신부로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 자리 한순간도 떠나가지 마시고 늘 마음으로, 늘 생각으로, 늘 기다림으로 그 자리 지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배웠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림의 척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자만이 끝까지 기다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계산다고 이렇게 계산다고 저렇게 계산다고 내 계산대로 안 맞으면 그냥 가버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때문에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 내가 주님을 기다려주지 않으면 얼마나 주님이 실망하실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기다리지 않냐고 혼인잔치를 거부하니까 얼마나 주님이 실망하고, 실망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노여움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실망이 노여움으로 바뀌어서 결국 그 성읍을 주님이 진멸하지 않습니까? 그 주의 아픈 가슴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가스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스 5장,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끝까지 기다림의 자리에서, 신부의 자리에서 사랑함으로 나를 기다려줄고, 나를 기다려주는 그 사람이 누구일꼬? 자, 아가스 5장 2절로 6절에 우리 구약성경 963페이지 아가스 5장 2절로 6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었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동하였어.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락이 내 손에서, 모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기다리다 지쳐서 옷을 벗고 자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상태로 들어갑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낙심해서 이제 안 오겠네 하고 옷을 벗고 발 씻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오십니다. 그때 주님 오십니다. 열천의 비유 보세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주님 오십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리 잘 아십니까? 어쩌면 주님이 다 기다리다 오시면 좋겠는데 언제나 주님은 옥석을 가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진짜 옥구슬인지, 무엇이 썩은 돌인지, 누가 지혜로운 신부인지, 누가 미련 곰탱이 어리석은 자인지 주님이 달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다 옷을 벗고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으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이게 인간의 간사한 생각입니다. 스스로 깨었다 하는데 그는 실제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발 씻고 들어 잡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오십니다.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 문 열어다오. 그런데 옷을 벗으니까 못 뛰어나갑니다. 못 뛰어나갑니다. 신랑이 와서 문 열어달라는데 옷을 벗었네. 어떻게 뛰어나갑니까? 주춤거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 비유 기억하지요? 보라 신랑이로다 소리 나니까, 보라 신랑 맞으려고 하니까 설기는 자들은 이미 기름과 등불이 예배되니까 바로 들어나갑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고 기름이 모자라니까 허둥대다가 도와달라 하니까 너와 내 쓰기에 다 부족하다. 빨리 나가서 사와라. 그때 살아가시 와버립니다. 이게 옷없는 시간입니다. 못 나갑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언제나 기다림의 자리에서, 사모함의 자리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긴장을 풀지 마시고 그렇게 기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6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지금 어리석은 처녀가 뭐라 말합니까? 기름을 들고 와 보니까 뭐가 닫혔습니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애굽혀고 소리치느니 신랑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딱 같은 표현입니다. 옷을 벗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기다림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이 긴장이 풀어졌어. 그런데 그때 주님 오십니다. 이 세대에 많은 기다린 자들의 마음이 점점 풀어집니다. 진짜 더 옷을 염해야 되는데, 더 옷을 단장하고 더 등벌대고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시면 가깝지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진다고 속임수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면 더 가깝습니다. 더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여미고 겸손은 동이고 기다림의 자리에서 주를 기다린 자가 되어야 되지. 한 달에 가고 두 달 가니까 점점 마음이 무뎌지고 둔해져가지고 이제 옷을 벗어버립니다. 이거 어리석은 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요한이와 베드로는 안을 보고 확인하고 갔지만 막달 마리아 그 자리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주님을 갈망했을 때 주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고 나타나 주셔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압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시고 날마다 착함과 선함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절 악한 자로 살지 마세요. 그치는 자로 살지 부탁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그치려 가도 우리 미래 식구들은 날마다 부드러워 가야 됩니다. 날마다 사랑스러워 가야 됩니다. 날마다 착함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제 마음을 압니다. 악해져 가면 안 됩니다. 거쳐져 가면 안 됩니다. 자꾸 내가 죽어졌어. 우리 심령이 상해졌어. 점점 부드러워 가고 점점 온유해져 가고 점점 사랑스러운 그런 자들로 바뀌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실망한 자, 낙심한 자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자,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이 구원한 자 정말 놓치기를 싫어하십니다. 끝까지 따라가셔서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고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데려가 주기를 원하시지, 우리 인간 같으면 벌써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은 글로발한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가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가요? 듣고도 못 믿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좋으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주님 자신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떡을 때 축사심으로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해보시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만 주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해서 터들터들하게 피난망처럼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주님이 끝까지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막달라 마리아같이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엠마의 제자같이 가장 못 믿고 시금털털하게 낙심해서 제 생각대로 엠마로 가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주님은 그를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세워서 결국 주님 앞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9절,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9절. 아니 24절로 29절, 죄송합니다. 24절 29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마라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입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 주님의 목적이 회복입니다. 이렇게까지 고집불통인 도마,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주님이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나타나가지고 꿀밤 한 대 주고 싶은데 주님 안 줍니다. 그냥 그를 이렇게 주고, 도마야 그냥 너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믿고 따르라. 진짜 주님은 사랑입니다. 진짜 주님은 너무 좋습니다. 절대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 모습이 엠마오의 제자 같고 우리 모습이 도마 같을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주님 그를 찾아가십니다. 이미 내 안에 사십니다. 언제나 주님 의지해서 힘내어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베드로 찾아가서 또 주님이 만나주지 않습니까? 도마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베드로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에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계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서 나타나서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베드로는 절대 회복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이 베드로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우두머리인데, 내가 앞장서서 내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 이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다시 제자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수제자로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제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사도가 될 수 없어.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이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을 누가 사용합니까? 마귀가 사용합니다. 그 죄책감을 주님이 들어주려고 직접 찾아가 만나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죄책감에 눌려서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의 피를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베드로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스스로 죄책감 무게 눌려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찾아갈 필요성을 느끼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그 죄책감에서 자유케 해주고 다시 일으켜 주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회복시켜 줘야만 되는가? 수많은 다른 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비난 때문입니다. 비난 때문에. 당신 수제자 아니냐? 그런데 당신 앞장서서 주님을 부인했어. 우리 여인들을 보라. 여인들 중에 주를 부인 자 누가 있냐? 사실 없거든요. 여인들은요 십자가 끝까지 갑니다. 이 여자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만 남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여인들은요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수제자면서 왜 주님을 부인하고 무슨 자격으로 다시 제자가 됐노? 안 돼. 딱 그리 나옵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 말 듣고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났어. 베드로를 원상태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입니다. 쓴 잔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채찍 맞는 자리, 매 맞는 자리까지 가서 주님을 옹호했더라면 아마 베드로 대단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넘어진 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실망하고 낙심한 자 왜 그러노? 베드로 기질 대단하지 않습니까? 용납이 안 돼버립니다.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먼저 넘어져. 네가 먼저 넘어져야 네가 내 제자로 내가 이제 성찬하고 나서 너희들의 성령을 받아 사역할 때에 믿는 자 중에는 수많은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오게 되는데 넘어지다 오는 자도 있고 죄짓고 오는 자도 있고 실망 오는 자도 수많은 자. 그럼 네가 넘어져 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이해할래? 어떻게 그들을 네가 동정해 줄래? 어떻게 그들을 네가 위해서 기도해 줄래? 네가 먼저 넘어져. 주님의 계획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마지막에 했는데 마지막에 안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기가 넘어져 봐야 연약한 양들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부인했다. 나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주님이 나 안 버리고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었다. 괜찮다. 이 말이 노는 거예요. 누가 낙심해서 넘어지면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나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그렇게 내가 괴로웠고 힘들었어. 낙심하고 내가 기가 죽어서 일어설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나 찾아오셔서 이렇게 주었다. 너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메시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한번 아픔을 공유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나머지 아픈 자들 일으킬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넘어짐을 허락하시고 그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다시 소명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주님 우리 미라 식구들을 찾아가 주셔서 야, 일어나라.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 달려가자. 준비하며 가자. 할렐루야. 절대 옷 벗지 마라. 신발 벗지 말고 늘 깨어 예배하다가 나를 기다렸다오. 내가 곧 올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하늘로 바로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실 수 있었으나 40일 동안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넘어진 자, 실망한 자, 낙심한 자, 좌절한 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만나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상처만 마음을 유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신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미랄 영혼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찾아가 주신 같이 도마 찾아가 주신 같이 엠모이 제자 찾아가 주신 같이 우리 미래 식구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사셔서 날마다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 가라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준비하며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